룻기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장진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일본 선교에 대한 또 보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키 목사님 교회에서 3년 가까이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또 한국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4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심정적으로는 광원교회 오면 꼭 친정 온 것 같고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집사님들도 참 영적으로 참 편하고 참 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광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느끼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광원교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를 항상 저희 집사람은 광원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줌으로 드리는데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광원교회를 떠난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불안할수록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관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할수록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관용하자.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랑 조금 다릅니다. 근데 조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수정했기 때문에 제목도 조금 바꿨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불안할수록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관용하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떤 시대는 격동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봄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죽고 이제는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그 짧은 시기 1년도 안 됐던 그 시기를 1년 조금 더 됐던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불렀던 시대가 있습니다. 또 공업화의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의 이름이 정해졌는데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의 세대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1년 2년 전에 끝난 걸로 저는 보입니다. 한 3년 동안을 코로나 시대라고 후세 사람들은 또 부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불안의 시대라 이름 붙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안의 시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자랄 때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성공하려고 그러고 빨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 30대 회사원들을 회사에 출근하면은 회의 끝나면 제일 먼저 바로 화장실로 간다고 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화장실 가서 휴대폰 열고 주가를 체크한답니다. 주가 체크하고 코인 체크하고 그래서 급하게 거래할 건 거래하고 그러나 주가 코인 이런 거는 계속 움직입니다. 장외 거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언제 갑자기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알면 대비라도 확실히 하는데 사람은 사람이라서 자기 앞날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바둑이 한 9단쯤 되면은 50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들고, 저 사람이 또 이렇게 두면 난 또 이렇게 둘 것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두고 저렇게 두면 난 또 그렇게 둘 것이고, 이렇게 50수를 내다보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곧 엄청난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의 예상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거와는 다르게 그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룻기서 본문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이 룻기서 본문을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때와는 묵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묵상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불안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사모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자라는 것인데, 2장의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젖과 꿀이 흐르던 땅, 그곳에 살던 이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인지 시아버지, 아주버님인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더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권고하신 땅, 이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 땅입니다. 결국 이 룻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시작됩니다. 룻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결국은 세 여자만 남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이 전 과정을 지켜본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는 땅,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은혜의 땅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족사가 비극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신앙의 눈으로 가족사를 보고 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룻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가족의 실패사를 통해서, 비극사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경영의 기초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와 살든지 은혜가 있으면 살겠고 은혜가 없으면 못 살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다 망했다가도 또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바로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못 살고 나는 은혜 없이로는 못 산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2절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영적인 허기가 룻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이지 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항상 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까지도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면은 또 잊어먹을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많지 않아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하면 나에게는 과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벌고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잘 나갔습니다. 미국과도 싸워서 이길만 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공모함, 그때는 항공모함 한 대도 없었던 때, 항공모함 그때 계산으로는 미국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군사력이 대단했는데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자부심입니다. 민족적인 자부심. 일본은 하나님이 도우는 나라다, 세상에 일본 사람이 제일 우수하다. 결국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또 똑같은 길을 가다가 똑같이 또 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국수적인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스운 얘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사는 거지, 절대로 한치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만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사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참 기막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과도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 룻에게는 참 다행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서 4장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추수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흘린 것을 쫓아다니면서 줍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에 갑니다. 옛날에는 참 이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도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처럼 나갈 때는 웬만큼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재산적으로도 풍성했는데, 그래서 부잣집 마나님으로 시집간 줄 알고 시집 갔는데 룻의 지금 형편이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수확하고 떨어뜨린 거, 일부러 남긴 거, 그거 주스러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사의 기초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낮추시면 내가 낮아지겠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겠다, 그런 자세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생 일대 결단을 하고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그 땅까지 왔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을 영생해 주신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다른 사람 시선 의식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룻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반대말. 은혜의 반대말. 제가 제멋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자존심이고 또 교만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앞잡이요. 그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독이 되어 스스로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존심이 세서 교만해서 그래도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참 일본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설교 평가도 열심히 해주고,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평가를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은 이것만 고치면 좋겠고 저런 사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강조했으면 좋겠다. 설교 평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만이 바로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비참하고 하찮게 보든 간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그 어머님 때문에 하나님을 한 룻은 참으로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 어머니를 은혜의 통로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줘야죠. 내가 죽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본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 정말 우연일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우연이죠. 사람은 앞날을 예측 못하니까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 아니면 필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필요한 때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주시는데 주로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룻이 정말 우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 많은 밭 중에 왜 하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 2장 1절부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미 점 찍어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연을 가장하지만, 그러나 그 우연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또 4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마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침이라는 것은 때마침, 딱 그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침이란 말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그 많은 밭 중에 하필 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밭을 가진 보아스가 하필 그때 그날에 룻이 일하는 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중에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게 있다면, 급한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내 안에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나빠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룻처럼 허영이나 욕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이것을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도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자기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기다려야지, 무작정 기다린다고 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번에는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조직적인 차원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서로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서로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용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또 고용된 사람들은
그 고용주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이라도 얼마나 참 듣기 좋고 참 은혜가 넘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었고, 곡식 베는 사람들도 또 보아스에게, 주인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에게 성실하다면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서로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 사람 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죄인인 이상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아직까지 그것밖에 못했어. 조금 더 하지. 어제하고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고용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품삯이라고 참 코딱지만큼 주고 일은 엄청나게 바라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참다 서로 자기들끼리 욕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삿대질하고 비판하는 게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인관계의 기본, 좋은 관계의 모범은 바로 보아스와 이 베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서로 잘 되는 관계, 이 관용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용의 관계. 이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대지는 비판하지 말고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서로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서로가 관용하라는 것인데,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착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월급 많이 주는 사람한테만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 우리가 비판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비판의 반대말 관용이고, 관용의 반대말이 바로 비판인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싸우고 비판하느냐? 불만이 쌓였을 때 결국 폭발해서 비판하게 되고, 비판이 도를 넘어서 싸움이 되고 맙니다.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를 봉양하겠다고 와서는 맨날 가져오는 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불만할 수도 있고, 또 룻 입장에서는 봉양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면 비판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러고 맙니다. 싸움의 시작은 항상 비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게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비판은 이 동사의 원어의 형태를 봤을 때 이례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딱 한 번 있는 비판. 이 비판, 딱 한 번 있는 비판은 누구한테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비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판,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판하지 말라의 비판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이 비판할 수 있는 것, 정확히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고 또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해야 하고 따지고 따져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고난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데 쓰는 이 비판, 심판,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 고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죄인과 의인으로 나쁘고 좋다 선고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판, 예수님 앞에 설 때 최후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고 자기 두 눈으로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은 우리가 짐작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제에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있는 사실, 다 드러난 사실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실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잊지 못해서 원망하다가 비판하고 싸움까지 나는 경우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는 어쩔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또 교계의 어른이시라는 분들이 좋은 날 귀한 날에 서로 그렇게 언성 높이며 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디를 듣더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더 나이 먹으면, 목사가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보다 늦게 목사 된 사람들 보면 괜히 우습게 보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겸손하게, 고성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추태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럴 조짐이 조금 보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그때 설교할 때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이 지금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내린 판단에, 또 자기가 한 행동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이 자기 통관 하나에 작은 빚을 받아내려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사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위대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은혜이고, 그랬으니까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은혜만 사모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해 주셔서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뻔뻔하게도 잘도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형제를 용서하여 주고 참으로 관용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나 거리낌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을 일본까지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 일본 땅에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확신이 부족하면 확신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넣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기 사명을 깨닫고 완수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설교가 너무 길어졌는데, 잠깐 포인터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프로젝터하고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날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일본에 출국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경을 무슨 동경시, 제가 동경에 선교한다고 그랬더니 동경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와 다른 개념입니다. 동경은 동경도입니다. 동경도. 예, 동경도라는 저 수도 할 때 도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동경도이고, 오사카는 부고, 또 교토도 부입니다. 도는 동경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나오는 도, 무슨 충청도, 경상도 할 때 도, 이 도는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해도. 예, 행정구역상 총 47개의 최상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도와 또 하나의 도와 두 개의 부와 43개의 현, 현이라는 것은 무슨 캔 그러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이 관동지방입니다. 관동지방. 관동이라는 말은 일본말로 칸토 그러죠? 칸토. 19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말로 칸토 다이신사이라고 그러죠? 칸토 다이신사이. 예. 관동 지방에서 일어난 지진이기 때문에 칸토 다이신사이, 관동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의 매스컴이나 정부 쪽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조선인이 학살됐다 이런 거를 공표를 안 하고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냥 쉬쉬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무슨 합의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우물에 독을 탔다든지 아니면은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녀서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말은 다 헛소문이었다. 그 헛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그런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예. 예, 이게 바로 동경입니다. 동경. 동경인데 동경은 23구입니다. 예, 오른쪽에서부터 오른쪽이 바다, 도쿄 만 쪽이 바다고요. 저기가 태평양 쪽입니다. 태평양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고, 저기 한가운데쯤에 내리마, 나카노, 스기나미, 세타가야, 거기까지가, 거기서부터 그것을 포함한 오른쪽까지 23구가 동경 시내고요. 나머지 왼쪽은 오메시, 히노데시, 아키르노시, 하치오지시, 마치다 시입니다. 왼쪽은 다 시고 오른쪽은 다 구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좀 변두리고 오른쪽이 23구죠. 포인트 되나? 예. 여기 아다치라고 써 있는 부분, 아다치 구입니다. 여기 아다치 구가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노하키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아야세 동부 교회가 있는 쪽이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기타구, 저희 집이 여기 있습니다. 기타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근처 같은데 전차 타고 가면은 4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면적이 엄청 큽니다. 서울시보다 훨씬 큽니다. 인구도 훨씬 많고요. 기본 정보, 도청은 신주구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주구 구. 신주구 구. 면적, 서울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보다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보다 면적이 큰 도시가, 대전도 서울보다 크죠? 면적상으로는. 아마 울산도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도지사가 코이케 유리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옛날에 그 유명했던 이샤라 신타로라는 도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국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더라도 이 관동 대지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던 사람인데, 이 코이케 유리코라는 여자분, 사람 이름 뒤에 코가 들어가는 것은 보통 여자입니다. 인정을 안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자민당에서 유명한 주자인데,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6월 30일 날 일본에 가서, 일단은 노하키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아야세 동부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교회의 강도사로서,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최근 한 4개월 전부터 제가 독립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사역이 이 3개의 사역입니다. 첫째는 홈리스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한글 교실 사역이고, 세 번째는 등교 거부. 이게 동경 커피라고 써놔서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등교 거부, 동경 커피, 일본어로 읽으면 발음이 똑같습니다. 토코 교희, 토코, 왼쪽에 있는 건 토코 교희, 오른쪽에 있는 건 토쿄 코희. 왜 이름을 저렇게 썼냐면은, 일본에도 한국처럼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 시작한 사역이 바로 등교 거부 학생들을 위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리스 사역을 한번 보시면, 홈리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노숙자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노숙자는, 법률상으로 노숙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홈리스는 집이 없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해서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누구 집에 담보를 섰다가 재산을 다 날렸다든지, 이런 분들이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큰 역에 가면은 뭐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다시 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홈리스 사역 현황. 일주일에 하루, 지금 일단 일주일에 하루를 할애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동경에 보면은 다이토구라는 곳에 우에노 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 우에노라는 말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본에서 엄청 큰 공원입니다.
봉사인원은 20명 내외.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신 분이 일본 제1교포 중에서 그래도 성공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카네야마라는 샤조상인데 그분이 스포츠 용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엄청나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일본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 4학년 때 이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분이 이름을 안 밝히고 이렇게 믿는 이런 신학생들 또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 엄청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그 사실을 그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그 사실을 읽고 있다가 홈리스 사역하면서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홈리스 사역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열매 없고 이거 참 이 홈리스 냄새나는 분들 교회 오면은 교회 성도들 다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로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 이런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열매가 참 많습니다. 이 루처럼 한번 바닥까지 떨어져 본 인생 그런 분들 도와주면은 금방 복귀하시고 또 그 감사를 엄청나게 참 진하게 오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봉사자로 참여하시고 교회 봉사자로 열심히 앞장서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보고도 많이 봤고요. 예, 이거는 실제로 사역하는 모습인데 제가 오랜만에 파워포인트로 만들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런 저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 11시에 시작하니까 10시쯤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세팅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대표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먼저 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건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도 깎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한국에 있는 큰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함께 젊은이들 동역해주고 한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원래 스텝이 아닙니다. 양 옆에 있는 분들이 스텝인데 스텝들이 대부분 연세들을 많이 드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홈리스 사역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제일 막내예요. 내일 모레 50인데 제일 막내. 그래서 저도 허리도 안 좋지만 열심히 뛰어다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예, 보람이 있어요, 이 일이. 예. 근데 이게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비 오면은 골치 아파요, 비 오면. 예, 이게 종이박스 열어놓고 하는 건데 갑자기 비 오면은 일본은 또 갑자기 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소낙비라는 게. 그러면 우산 가져온 사람은 다행인데 안 가져온 사람은 그냥 맞으면서 해야 됩니다. 예,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도 참 열심히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 교회로 연결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헌신 참 열심히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몽땅 다 잃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간증을 다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두 번째 한글교실 사역입니다. 한글교실 사역은 지금 한류가 한참 유행이죠. 예. 그래서 의외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이 참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참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한글을 가르치려면은 한글을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일본말도 잘해야 됩니다. 예. 영어하고 달라서 일본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한국말만 계속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어려워요. 일본말로 잘 설명해 드리고 제가 하기 전에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장소는 얼마든지 제공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글 교실을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이 복음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독서 통독회도 하는데 아무 책이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종교적으로 지금 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됐습니다. 예, 교류하자고 해놓고서는 종교 교육만 잔뜩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회가. 한데 저희는 그래서 바로 성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제가 지금 부탁한 책이 무엇이냐면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제가 8권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려고 지금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일단 이분들이 공부한 지가 3개월, 4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쯤 해가지고 독서 통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한국 요리 교실과 병행함으로써 참 교회라는 곳이 이 통일교회 때문에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니까 이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교회라는 곳이 그런 음침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득보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구나. 이런 그런 순수한 인식부터 먼저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글 교실 사역 시작할 것이고 조금 있다가 한국 요리 교실도 함께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일본에서는 새우젓 요만큼만 사려고 그래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깻잎 20장이면 5,000원 주고 사야 돼요. 5,000원 더 줘야 돼요. 깻잎 20장. 예.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협력해서 한국 요리 교실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예. 이게 사진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홈리스 전도 사역은 조금 사진이 준비가 되는데 이 한글 교실 사역은 이게 유일한 사진입니다. 딱 한 장. 예. 예. 아시겠지만 요 사람이 저입니다. 요 사람이 저고 여기 새로 오신 일본 성도님 아니에요. 그냥 한글 공부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두 분. 예. 그리고 여기 일본에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일단 당장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또 신청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반을 또 개설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을 그 반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 분이 지지난부터 해서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열매를 보이고 있어서 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사역,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일본은.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항상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만 하고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상하게 자라고 이게 이 상태로 어른이 되면은 참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는 마음대로 놀러 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운동기구나 탁구대나 또 책 이런 거를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아동센터라든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그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세상 사람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자기 마음 알아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정 중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아이들이 한 명도 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부모님은 몇 번 들리셨어요, 부모님.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오셔서 이 목사님이나 저나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뢰가 되면은 아이도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신뢰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착하게 된다면은 참으로 이게 일석이조가 아닌가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등교 거부 동경 커피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덕신이라는 분이 옛날에 그 가스펠 가수 중에서 참 유명했죠. 예, 그분이 최근에 이 신사도 운동하는 박 누구누구와 아주 그냥 절친해지는 바람에 그 유명한 아티스트 음악 교실을 하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음악 교실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내 재능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일본에 돌아가면은 이 음악 교실에 대해서도 노 목사님과 상의해서 시카마 교회에서도 열 예정이고 또 아이스 동부교회에서 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이 통일교회와는 다르다. 아무리 교회 앞에 써 붙여놔도 신용을 안 하니까 일단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여러 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은 신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참 기독교인은 역시 다르구나. 일본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훌륭하시는 분이라는 뭐 신부님 이상이니까 네. 참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선교사들이 특히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옛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소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